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현규승입니다.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서양 중세사 세 번째 시간 크리스트교의 성립과 발전에 대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이제 두 번에 걸쳐서 이 29번 프린트를 공부를 했어요. 자, 우리 29번 프린트에서는 개관을 다시 한번 보면서 얘기해 봅시다. 자, 우리가 서양 중세사에는 출제 포인트가 총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29번 프린트에서 공부한 서유럽 봉건사회의 성립, 그리고 이번 시간 30번 프린트를 30번 프린트로 공부하게 될 그리스도교의 성립과 발전, 이 부분은 교황권과 왕권의 대립으로 여러분이 교황권과 왕권의 대립을 중심으로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31번 프린트에서 공부하게 될 이 서유럽 봉건사회의 변화, 이제 이 중세 봉건사회가 발전하고 결국에 해체되면서 근세로 나아가는 과정, 어떻게 이 중세 장원제가 해체되고 농노가 해방되고 봉건제가 무너지고 중앙집권 국가로 발전하느냐, 그 중세가 근세로 변화 발전하는 과정, 르네상스, 종교개혁, 신학노개척 등을 배우게 될 건데 그 나아가는 그 과정을, 변화의 과정을 공부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동로마, 비잔티움 제국에 대해 공부하게 될 건데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이 서유럽 봉건사회의 성립, 이 부분은 또 이 부분 안에서도 두 가지로 출제 포인트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바로 프랑크 왕국. 프랑크 왕국의 성립과 발전입니다. 이제 여러분, 테오도시오스 황제가 죽은 다음에 4세기 말 395년에 로마가 서로마, 동로마로 분열이 됐고요. 이 분열된 다음에 이제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테오도시오스 황제가 죽은 이후에 395년부터 테오도시오스 황제가 죽은 다음에 로마가 서로마, 동로마로 분열하고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게르만족들이 들어오게 되죠. 그리고 이제 5세기 때 결국 견디다 못한 서로마가 무너지고 프랑크 왕국이 성립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5세기부터 9세기까지 프랑크 왕국이 이 서유럽 세계를 지배하다가 카를로스 대제가 죽은 이후에 이 프랑크 왕국이 갈라지죠. 베르댕 조약, 메르센 조약으로 서프랑크, 동프랑크, 중프랑크 갈라지게 되고, 이때 들어온 게 누구야? 노르만족이잖아, 그지? 그러면서 봉건사회가 성립되는데, 그래서 그 4세기 말 게르만족의 이동부터 프랑크 왕국이 만들어지고 해체되는 그 9세기 중순까지, 이게 바로 프랑크 왕국의 성립과 발전 과정이에요. 그래서 메로베우스 왕조, 카롤루스 왕조, 클카, 피카 공부했던 기억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는 이 프랑크 왕국이 해체된 이후, 베르댕 조약, 메르센 조약 해체된 이후 노르만족들이 이동하면서 봉건제가 성립되죠. 봉건제의 성립. 정치적으로는 주군과 봉신 간의 쌍무 계약에 의존한 주종제, 경제적으로는 영주와 농노 간의 지배 예속 관계에 근거한 장원제. 다시 한번 뭐라고요? 봉건제는 정치적으로는 주군과 봉신 간의 쌍무계약적 관계에 의존한 주종제, 경제적으로는 영주와 농노 간의 지배예속 관계에 의한 장원제, 이런 지방 분권적 사회였어요.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중요 내용들을 공부했습니다. 자, 그래서 9세기부터 봉건제가 만들어지는 11세기 정도까지 이야기를 공부한 거예요. 그럼 이번 시간엔 여러분들이 여기 크리스트교의 성립과 발전해서 다시 돌아와서 다시 4세기부터 11세기를 거쳐 이번에는 14, 15세기까지 이 전체적인 내용을 이번에는 정치가 아니라 종교, 크리스트교를 중심으로, 특히 교황권과 왕권의 대립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볼게요. 그리스도교의 성립과 발전. 자, 우리 기억을 더듬어서요, 여러분. 로마 제정 말기, 망해가는 로마를 되살리기 위한 3명의 남자, 디콘테 라인 기억나실 거예요. 그 중에서 디오클레티아누스는 기독교를 굉장히 박해했죠. 왜? 황제 숭배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하지만 그 다음에 등장한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기독교를 통치에 적극적으로 이용했죠. 그래서 그리스도교를 정식 종교로 공인해줍니다. 바로 그렇죠, 밀라노 칙령. 그 다음에 밀라노 칙령으로 기독교가 공인된 다음에 기독교 내부에서 아타나시우스파와 아리우스파 간의 종교적 논쟁이 발생합니다. 삼위일체를 인정하던 아타나시우스파와 삼위일체를 거부했던 아리우스파로 나눠지게 돼요. 이 둘 간의 교통정리를 했던 게 바로 니케아 공의였죠. 여기서 삼위일체의 아타나시우스파가 정통,
그리고 파미일체를 부정했던 아리스파는 이단으로 쫓겨가게 됩니다. 이러한 밀라노 칙령과 니케아 공의회는 모두 콘스탄티누스 황제 때 있었던 일이죠. 그 다음 테오도시우스 황제는 기독교를 공인한 걸 넘어서 아예 기독교를 국교화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독교가 이제 정식 국교가 되면서 로마는 5대 교구를 설치하게 돼요. 이제 신자들을 관리하기 위해 편의적으로 나눈 구역인데 이 5대 교구가 예루살렘, 알렉산드리아, 안티오크, 콘스탄티노폴리스, 로마입니다. 지도를 보시면 여기 5대 교구가 나오죠. 로마, 콘스탄티노폴리스, 안티오크, 예루살렘, 알렉산드리아인데 알렉산드리아는 우리가 알렉산드로스 공부하면서 이제 배웠어요. 알렉산드로스가 이 제국을 건설하고 동서 융합 정책의 일환으로 정복지마다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도시를 만들었었죠. 여러 개의 알렉산드리아가 있었지만 그 중에 가장 유명했던 게 이집트에 만들어진 알렉산드리아였습니다. 보통 우리가 알렉산드리아다 그러면 알렉산더가 만든 알렉산드리아를 전체 통칭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다 이 북아프리카 이집트 지방에 만든 이 알렉산드리아를 지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근데 여기 우리가 이 안티오크, 예루살렘, 알렉산드리아는 쎄한 느낌을 받아야 돼. 이거는 곧 누구에게 함락당합니까? 그죠? 이슬람 세력에게 점령당합니다. 마호메트가, 무함마드가 이제 아라비아 반도를 통일한 다음에 정통 칼리프 시대 들어오게 되죠. 무함마드 사후 이슬람 세계의 종교 정치 지도자인 칼리프를 선출했던 정통 칼리프 시대. 이 정통 칼리프 시대에 서쪽으로 이집트, 동쪽으로는 사파랑족 페르시아가 점령하고요. 그 이후에 4대 칼리프 알리가 피살당하고 이 우마이야 가문의 무아위야가 권력을 잡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말하죠. 이제부터 칼리프는 세습이 아니라 우리 우마이야 가문에서 선출이 아니라 우리 우마이야 가문에서 세습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때부터 칼리프 자리가 우마이야 가문에서 세습되죠. 우마이야 왕조. 서쪽으로는 이베리아 반도, 동쪽으로는 인더스강까지 가서 이때부터 이제 인도에 가즈니 왕조, 구르 왕조, 달리 술탄, 무굴 제국, 이슬람 세력이 들어오게 됩니다. 아무튼 이 예루살렘, 알렉산드리아, 안티오크는 이제 그 정통 칼리프 우마이야 왕조 때부터 이때부터 이슬람의 세력권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남은 거는 로마랑 콘스탄티노폴리스예요. 그래서 로마를 중심으로 한 서유럽 교회와 콘스탄티노폴리스를 중심으로 한 동유럽 교회 이렇게 양분화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죽은 다음에 이제 로마가 동로마랑 서로마로 분열했었죠. 자, 그리고 쭉 이제 막 가다가 막 그런 다음에 게르만족들이 로마 곳곳에 들어와서 지들 마음대로 왕국을 만들고 결국 5세기 말에 서로마가 망하고 프랑크 왕국이 만들어지고 공부했을 거예요. 그런 정치적인 흐름을 염두에 두고 설명을 드리세요. 자, 그러다가 8세기 초반 726년 비잔티움 제국의 황제인 레오 3세는 중요한 칙령을 발표합니다. 바로 성상숭배 금지령이에요. 다른 말로는 성상 파괴령이라고도 부릅니다. 성상숭배 금지령, 성상 파괴령. 말 그대로 성스러운 동상을 숭배하지 마라. 모든 성상을 파괴하라 이겁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온 이유는 기본적으로 성경은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기독교는 유일신 종교고요. 우상숭배를 금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은 눈에 보이지 않는, 어디에나 존재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거룩한 존재인데 어찌 감히 그 신을 동상으로 조각을 하느냐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성상이 오늘날 여러분들이 그 성당 같은 데 가면 막달라 마리아나 성모 마리아상, 예수님의 상들이 남아있잖아요. 그런 게 성상이에요. 좀 소리가 울리죠. 제가 지금 다목적실에서 강의를 듣다 보니까 소리가 조금 울립니다. 아무튼 자, 그러니까 지금 비잔티움 제국의 황제 레오 3세는 그 기독교의 근본 정신에 의거해서 우상숭배를 금지해라 만든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이나 성모 마리아나 조각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여기서 하나 일단 비잔티움 제국의 황제가 이 말을 하고 있어요. 그죠? 여러분. 자, 분명히 서유럽 세계의 로마 가톨릭 교회는 로마 교황인데 왜 여기는 황제가 이야기를 하느냐? 비잔티움 제국은 교황이 없습니다. 이 비잔티움 제국은요, 기본적으로 정교일치예요. 정치와 종교가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지배자인
황제가 종교적인 지배자인 교황의 자리까지 겸임하는 황제 교황주의예요. 이게 뭐랑 느낌이 비슷하냐면은 한국사에서는 단군 왕검, 재정일치죠. 단군 왕검. 그리고 세계사적으로는 술탄 칼리프 있죠. 정치 지도자인 칼리프가 종교 지도자인 술탄 자리까지 경험한다. 술탄 칼리프.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렸어요. 정치 지도자인 술탄이 종교 지도자인 칼리프 자리를 경험한다. 술탄 칼리프, 셀림일 셀카, 맘루크 왕조를 무너뜨리고 술탄 칼리프가 들어왔죠. 그거랑 똑같은 거야, 얘들아. 자, 여기서 여러분 조금 교통정리를 하나 할게요. 이 용어를 여러분 많이 헷갈려 하길래 조금 교통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 서유럽, 그리고 여기 동유럽 해서 교통정리 좀 할게요. 이 서유럽에 여러분들, 자, 이 서유럽은 지금 어디가 중심이죠? 그죠? 로마 교회가 중심입니다. 로마를 중심으로 이제 로마 교회. 동유럽은 콘스탄티노폴리스를 중심으로 한 이 콘스탄티노폴리스 교회가 중심이에요. 그리고 이 로마 교회는 누가 대표입니까? 그쵸? 로마 교황이 대표입니다. 하지만 동유럽은 정교 일치, 황제 교황주의, 황제가 교황 자리를 겸임한다. 그래서 비잔티움 제국의 황제가 종교 지도자 자리를 겸임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렇게 로마 교황을 수장으로 섬기는 곳이 로마 가톨릭 교회입니다. 로마 가톨릭. 자, 그리고 비잔티움 제국 황제를 수장으로 섬기는 것이 바로 동방의 그리스 정교예요. 여기는 왜 그리스 정교라 부르냐면 이 동로마, 이 비잔티움 제국이 위치한 곳이 발칸반도잖아. 여기가 원래 그리스 땅이었죠. 그래서 여기는 그리스인들이 많이 살고 그 그리스인들이 믿는 종교다. 그래서 그리스 정교라고 해요. 다른 말로는 동방 정교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동방 정교. 그래서 이런 용어를 여러분들이 좀 구분을 해두시기를 바랍니다. 여기는 이제 정교 분리고요. 서유럽은, 여기 비잔티움 제국은 정교 일치. 그래서 서유럽의 로마 교회, 로마 교황, 로마 가톨릭, 동유럽의 콘스탄티노폴리스 교회, 비잔티움 제국의 황제, 동방정교, 그리스 정교 용어를 일단 구분을 해두시고요. 자, 돌아와서 아무튼 지금 그래서 비잔티움 제국의 황제이자 종교 지도자인 이 레오 3세가 성상숭배 금지령, 성상 파괴령을 선포한 겁니다. 누구한테? 로마 교황한테. 자기의 통치가 미치는 이 모든 로마 제국의 그 이제 주교들한테 이 명령을 내린 거야. 당연히 5대 교구인 로마의 대주교, 로마 교황에게도 이 명령이 떨어진 거죠. 다만 로마 교황은 이런 비잔티움 제국 황제의 성상숭배 금지령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왜냐? 지금 로마 교황은 게르만족들이랑 함께 있잖아요. 그죠? 당연히 이 사방이 지금 우가우가 게르만족이란 말이야. 기억나죠?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죽은 다음에 로마가 서로마 동로마 분열을 했고요. 그리고 누가 들어왔어? 게르만족들이 마구잡이로 들어와가지고 막 고트족, 롬바르드족, 반달족, 프랑크족, 얘네가 지금 로마 제국 영토, 서로마 제국 영토 곳곳에 나라를 만들었어. 그리고 아예 서로마가 망했어요. 누구도 교황을 도와주거나 보호해주지 못하고 로마 교황은 지금 이 이민족, 게르만족들이랑 지금 어울려 살고 있는 거야. 동로마는 뭐 했나요? 여러분, 동로마, 콘스탄티노폴리스, 이 비잔티움 제국은 자신들, 이 콘스탄티노폴리스를 중심으로 한 자신들의 땅, 이 비잔티움 제국, 동로마 제국을 게르만족으로부터 지키는 건 가능했지만 더 나아가 이 로마, 서로마 이 지역을 게르만족으로부터 지켜주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동로마도 비잔티움 제국도 콘스탄티노폴리스를 중심으로 한 자신들의 땅이나 겨우겨우 게르만족으로부터 지켰던 상황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로마 교황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게르만족들에게 고통받을 때 자기들을 도와주지는 못하고 보호해주지는 못하고 멀리서 이것저것 간섭만 하는 거야. 거기다가 지금 어떻게든 이 무식한 야만족들이 게르만족들을 전도할 거면 눈에 보이는 뭔가를 보여줘야 한단 말이에요. 이분이 예수님이야, 이분이 성모 마리아야, 눈에 보이는 뭔가를 보여줘야 전도가 될까 말까인데 저 멀리서 도와주지 않으면서 보호해주지 못하면서 현실을 모르고 현장을 모르고 이것저것 간섭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로마 교황이 어이가 없고 화가 나는 거예요. 자, 근데 이렇게 성상숭배 금지령으로 화가 난 로마 교황 눈에 뭐가 보입니까? 프랑크 왕국이 보입니다. 그 프랑크 왕국 어떻죠?
네, 이 프랑코 왕국의 메로베우스 왕조의 궁제 카롤로스 마르텔은 이 투르푸아테의 전투에서 우마이야 왕조 이슬람 세력을 격퇴했어요. 이 이슬람 세력을 격퇴했죠. 그죠? 그리고요, 그 카롤로스 마르텔의 아들인 피피는 교황의 지지 속에 카롤로스 왕조를 개창을 했고, 이거에 교황이 지지해준 대가로 이탈리아 중부를 위협하던 롬바르드 왕국을 공격해서 이탈리아 중부 라벤나 지역을 어떻게 했죠? 롬바르드 쪽으로 빼앗아서 교황에게 기증했죠. 교황령의 시초입니다. from 롬바르드 왕국. 얼마나 이뻐. 거기다가 그 피핀의 아들 카롤루스 대제는 옛 서로마 지역을 다 회복하고 시키지도 않은데 교회를 꼬박꼬박 지어주네. 어머나. 그래서 어떻게 했죠? 당시 교황이었던 레오 3세가 프랑코 왕국이다. 더 이상 비잔티움 제국의 황제한테 이런저런 간섭받고 싶지 않다. 멀리서 도움을 안 주면서 되도 않는 소리만 짓거리는 비잔티움 제국 황제랑은 함께 할 수 없다. 내 새로운 파트너로 카롤로스 대제를 선택하겠다. 그래서 카롤로스 대제에게 로마 황제의 관을 주었죠. 그죠? 이런 식으로 이제 새로운 파트너를 찾아 나선 거야. 당연히 이런 행동은 비잔티움 제국의 황제의 분노를 이끌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성생숭배 금지령 이후에 이 로마 교황의 이런 독자적인 행보, 특히 이 서로마 제국 황제 카롤로스 대제의 관을 씌워준 이유로 동서교회의 대립은 격화돼요. 그러니까 이 비잔티움 제국의 황제를 수장으로 섬기는 이 그리스 정교 콘스탄티노폴리스 교회와 이 로마 교황을 수장으로 하는 이 로마 교회 간의 갈등이 심해지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 근데 이런 로마 교황의 이런 행복한 시기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9세기 때 카롤로스 대제가 죽고 베르덴 조약, 메르센 조약으로 프랑코 왕국이 서동중으로 분열되고 노르만족들이 이동하면서 9세기 뭐가 만들어집니까? 이런 혼란기 속에서 정치적으로는 주종제, 경제적으로는 장원제, 봉건제가 성립되게 됩니다. 혼란한 시대를 살아남기 위한 자구책이었죠. 이런 혼란한 시대, 프랑코 왕국이 분열하고 노르만족이 이동하고 봉건제가 만들어지는 이 9세기 때 교회도 변화를 보입니다. 우선 교회는 양적으로는 굉장히 성장했습니다.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한 지 벌써 500년 정도가 지났어요. 4세기 말에 국교가 된 거니까. 그 500년이라는 시간 동안 믿음 있는 이제 완전히 이 유럽의 종교는 기독교가 된 거야. 기독교를 떼놓고 생활할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를 떠나서는 태어날 수도 죽을 수도 없는 시대. 그래서 이 교회는 수많은 신자들이 기부한 헌금, 토지 등으로 세력이 강화돼요. 그 교황은 자신을 중심으로 이 서유럽의 그 로마 가톨릭, 이 로마 교회를 체계적으로 정배하기 위해서 개서제를 도입합니다. 계급과 서열. 그래서 교황을 중심으로 대주교, 주교, 사제 이렇게 피라미드적 구조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 혼란한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 교회도 세상과 관계를 맺게 돼요. 세상과 속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세속화예요. 노르만족, 마자르족, 슬라브족, 이슬람족들은 당연히 기독교도들을 봐주지 않습니다. 특히 노르만족들은 가장 선호했던 곳이 수도원이나 교회예요. 털어먹기 좋으니까. 그래서 살아남기 위해 어떻게 합니까? 봉건제 안으로 들어갑니다. 힘있는 세속 영주, 제후, 세속 군주, 왕들과 봉건제, 주종제 관계를 맺게 돼요. 주종제 기억나죠? 주군과 봉신의 쌍무계약적인 관계. 그걸 우리가 주종제라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이 교회도 힘있는 세속 영주, 제후들과 주종제를 맺고 그들과 주종제를 맺고 쌍무계약적인 그런 주종제를 맺고 그들의 세속 군주의 봉신이 되는 거야. 이해가요? 성직자들이 이 세속 군주, 제후 영주들과 주종제를 맺고 그들의 봉신이 됩니다. 살아남기 위해. 자, 그러면서 그래서 우리가 그 장원을 볼 때 장원 안에 꼭 교회가 있는 거야. 살아남기 위해 그 봉건제의 주종제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가는 거야. 세속 영주들과 이 주종 관계를 맺고 봉신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얘들아, 이 성직자들이 봉신이 되는 걸 세속 영주랑 제후들, 왕들은 엄청 좋아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 기억이 날 거야. 이 주군과 봉신 간에 쌍무계약적으로 맺어지는 주종제는 뭘 주고받죠? 그쵸. 봉신이 주군에게 충성, 군사적인 의무와 경제적인 그런 보상을 다하면 주군은 봉신에게 토지를 주는 그런 관계였고, 이런 주종제는 쌍무계약적이라 양쪽 어느 한쪽이 그 의무를 어기지 않으면 쭉 이어지잖아. 그치? 그 자식까지 이어진단 말이야. 근데 이게 성직자에게 해당이 안 돼. 왜? 성직자는 결혼을 하지 않잖아요. 자식이 없잖아. 그 말은 그 성직자랑 이렇게 한번 주군과 봉신, 이 주종관계를 맺어 놓으면 그 성직자가 죽고 나서는 그 성직자가 가지고 있는 모든 교회랑 토지가 다 그 주종관계를 맺은 주군에게 돌아온단 말이야. 그럼 주군은 이거를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 얼마나 좋아. 근데 그래서 이렇게 성직자 교회들이 살아남기 위해 세속, 영주, 제후, 왕들과 주종관계를 맺고, 이 성직자들이 봉신이 되고, 그러면 성직자가 죽은 다음에 누가 성직자 임명권을 가져가는 거죠? 그쵸. 주군인 세속 권력, 영주, 제후, 국왕이 그 성직자를 임명하는 서임권을 가져가는 겁니다. 국왕이 세속 권력이 성직자의 임명권, 이게 성직자 임명권의 서임권이라 그래. 이걸 가져가는 거예요. 자, 이게 9세기 때 일입니다. 9세기 때 일이에요. 자, 근데 여러분, 이건 당연히 올바른 행동이 아닙니다. 이 교회로 보이시나요? 이건 그냥 세속적인 거래이고, 그냥 세속적인 정치고 단체일 뿐이야. 이건 더 이상 하나님을 모시는 교회라고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뜻있는 신자들, 이 성직자들이 이건 옳지 않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우리가 살아남겠다고 저 세속 군주와 제후와 영주의 봉신이 되어서 그들과 주종제를 맺는 순간 우린 계속해서 그들의 세속 권력 안에 속할 수밖에 없다. 이건 올바른 행동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한다? 참 기독교 정신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 세속 권력과의 관계를 끊어내야 한다 라는 움직임이 등장하게 돼요. 그게 바로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한 수도원 개혁운동입니다. 이 수도원 개혁운동의 핵심은 세속과의 관계를 끊겠다 이거예요. 우리가 좀 가난하더라도, 내가 좀 좋은 음식 못 먹고 좋은 옷을 못 입더라도 세속 권력과의 관계를 맺지 않고 우리 힘으로 살아가겠다. 설령 그 과정에서 이민족의 침략에 내 목이 떨어져 나갈지언정 세속 권력과의 관계를 끊고 기독교의 정신을 회복하겠다 라는 게 바로 수도원 개혁운동입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일어나게 된 게 바로 10세기입니다. 그러니까 9세기 때 봉건제가 성립되면서 교회가 지금 세속화되고, 그 과정에서 세속 군주들이 성직자의 서임권을 장악하고 성직자들이 세속 군주의 봉신이 되고 있는 게 9세기 때 상황이었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0세기에 나온 게 수도원 개혁운동이에요. 이 세계계는 알아두세요. 9세기에 교회의 성장과 세속화, 성직자의 서임권을 세속군주가 장악한 이게 9세기고, 10세기 때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온 게 수도원 개혁운동입니다. 이걸 이끈 게 바로 클리니 수도원이에요. 클리니 수도원 중심. 나오죠? 클리니 수도원의 개혁운동. 교회가 세속화되자 클리니 수도원 중심으로 교회를 개혁하고 올바른 신앙을 추구하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이들은 청빈, 정결, 복종, 계율, 자급자족 등을 통해서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강조했다. 청빈, 노동, 자급자족, 우리 먹고 살고 우리가 해결하겠다. 그리고 학문의 발전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끼쳐요. 이 수도원 수도사들이 굉장히 경건한 생활을 하거든. 늘 기도하고 말씀 읽고, 남는 시간에는 성경과 기독교 고전 그런 작품들을 필사합니다. 이 인쇄기가 없던 시절에 이러한 수도사들의 필사는 학문의 보존에 큰 역할을 하게 돼요. 자, 이렇게 수도원이 올바른 개혁운동을 하면서 교회가 부흥하게 됩니다. 오히려 종교의 본래 기능을 회복하니까 권위와 명예가 올라가는 거야. 당시 이 클리니 수도원을 중심으로 한 이 10세기 수도원 개혁운동은 온 유럽의 등불처럼 퍼져요. 클리니 수도원을 중심으로 무려 1100개의 수도원이 생기면서 교회가 세속 권력으로부터 독자성을 회복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교황은 자신감을 얻어요. 그 자신감을 보여주는 게 동서교의 분열입니다. 자, 우리 비잔티움 제국의 황제 레오 3세가 성생숭배 금지령을 때린 거 기억나죠, 여러분들? 그때 이후로 이제 막 동서교회, 이 서유럽의 로마 교황을 중심으로 한 로마 가톨릭 교회와 동유럽의 비잔티움 제국 황제를 중심으로 한 그리스 정교, 콘스탄티노폴리스의 교회에 배립이 격화됐잖아요.
그게 이어지는 거야. 둘의 관계는 점점 더 악화일로를 걷게 됩니다. 그러다가 결국 11세기 1054년 11세기 중순에 둘은 완전히 공식적으로 결별하게 돼요. 이제 우리는 완벽하게 납니다. 그래서 이 서유럽의 로마 교황을 중심으로 한 로마 가톨릭 교회와 동유럽의 비잔티움 제국 황제를 중심으로 한 그리스 정교 콘스탄티노폴리스 교회가 공식적으로 완전히 분열한 거야. 서로 파문을 때려요. 상대방을. 자, 많이 컸죠, 로마 교황. 그러니까 로마 교황이 이렇게 이 비잔티움 제국 황제로부터 완전히 쌩깔 수 있는 힘의 근원 어디서 나온 거야? 이 수도원 개혁에서 나온 거야. 10세기 수도원 개혁 운동으로 힘을 길렀기 때문에 11세기 이렇게 당당하게 비잔티움 제국 황제한테 우리 쌩까자! 라고 말할 정도로 독자성을 회복한 겁니다. 자, 나머지 자료들 여러분 읽어보시고 이 힘의 흐름이 이어집니다. 자, 뒤로. 자, 우리 다시 한번 흐름 한번 정리할게요. 한 번만 더 정리해드리는 겁니다. 이제 복잡하게 나갈 거예요. 9세기 베르땡 메르팽 조약으로 카를로스 대제가 죽은 다음에 베르땡 메르팽 조약으로 프랑크 왕국이 서프랑크, 동프랑크, 중프랑크로 분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틈을 타서 노르만족들이 대거 이동하게 돼요. 자, 이런 혼란기 때 나온 게 정치적으로 죽음과 봉신 간의 쌍무 계약에 의거한 주종제, 경제적으로는 영주와 농노 간의 지배 예속 관계에 의거한 장원제, 봉건제가 9세기 때부터 본격적으로 성립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 덩치가 커진 교회들이 그들이 살아남기 위해 어떻게 하죠? 세속, 영주, 제후, 군주들과 죽은 봉신의 관계, 주종제를 맺고 성직자들이 봉신화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이 성직자 임명권, 서임권을 누가 가져갑니까? 세속 군주인 국왕이 성직자 임명권, 서임권을 가져가게 됩니다. 9세기 때 일이었죠. 이런 문제 해결하기 위해 나온 게 콜리니 수도원을 중심으로 한 수도원 개혁 운동입니다. 자, 여기서 이 로마 교황은 상당한 독자성과 권위를 회복합니다. 그 자신감의 발로가 바로 동서교회의 분열입니다. 성산숭배 금지령 이후에 갈등을 거듭해오던 이 로마 교황을 중심으로 한 로마 가톨릭 교회와 비잔티움 제국 황제를 중심으로 한 그리스 정교회가 완전히 남남 공식적으로 결별한 겁니다. 11세기 중반에 그 자신감이 나온 거예요. 자, 그럼 이어서 이 교황의 자신감이 이제 어디를 향하느냐? 동로마 황제랑은 쌩깠어요. 그죠? 그럼 이제 서유럽 내부에서 본인의 권위를 회복해야겠죠? 지금 서임권을 누가 가져갔죠? 세속군주들이 가져갔죠. 교황의 반격이 시작됩니다. 이제 우리 서유럽 세계 내에서 교황과 황제 간의 다툼을 볼 건데, 여기서 제가 황제라는 말을 적은 거는 동로마 비잔티움 제국 황제 아닙니다. 이미 비잔티움 제국 황제랑은 1054년 완벽하게 동서교회가 분열되면서 남남이 됐어요. 여기서의 황제는 이 동유럽이 아니라 이 서유럽 세계, 이 서유럽 세계 내에 세속군주들을 다 지칭하는 말이야. 서유럽 세계는 나라가 여러 개잖아요. 영국, 프랑스, 독일 여러 개잖아. 그 서유럽 세계 내에 있는 모든 세속군주들을 통칭하는 말입니다. 신성로마 제국의 황제, 영국, 프랑스 왕 모두를 통칭하는 말이에요. 자, 이런 서유럽 세속군주들과 교황의 힘의 관계가 이 11세기 동서교회 분열 이후에 본격적으로 역전됩니다. 그동안은 9세기, 10세기 때까지만 해도 세속군주가 위였죠. 특히 9세기 때부터 이 봉건제가 성립되면서 이 성직자의 서임권을 세속군주들이 가져갔잖아. 성직자가 세속군주들과 주종관계를 맺고 봉신화가 되면서 그걸 이제 10세기 수도원 개혁운동 이후에 11세기 동서교회가 분열하고 교황이 가져오는 거야. 그게 바로 카노사의 굴욕입니다. 동서교회가 분열되고 한 20년 정도가 지난 11세기 후반부에 있었던 카노사의 굴욕. 이게 뭐냐면, 자, 지금 9세기부터 계속 서유럽 세계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뭐야? 그치? 성직자 임명권, 서임권 누가 가져갈 거냐? 성직자 서임권으로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다가 이제 21세기 새로운 교황이 등장하면서 본격적 갈등이 시작돼요. 이 교황 이름 알아두세요. 10세기 수도원 개혁운동을 이끈 클리니 수도원의 출신 그레고리오스 7세입니다. 그리고 이 그레고리오스 7세가 당시 세속군주의 대표, 당시 세속군주들 중에서 가장 힘이 강했던 게 오토 1세가 만들었던 신성로마 제국이야. 그 신성로마 제국의 황제, 바로 하일리 4세. 얘한테 이제 문제 제기를 한 거야. 너가 지금 우리 서유럽 세계의 세속군주의 대표니까 너가 대표로 서임권 반납해. 왜 성직자의 서임권을 세속군주들이 가져가느냐? 이제부터
성직자의 서인권을 우리 이 서유럽, 이 로마 가톨릭의 지도자인 나 교황이 성직자 임명권을 가져가겠다라고 선언을 한 겁니다. 당연히 하임리 4세는 귓등으로도 듣지 않아요. 뭔 개소리야 라고 말하고 무시합니다. 이러니까 이 그레고리우스 7세가 하임리 4세를 파문합니다. 자, 파문이 뭐냐? 여기 나오죠. 교회로부터 추방당하는 걸 뜻합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중세는 크리스트 교사입니다. 교회를 떠나서는 태어날 수도 죽을 수도 없는 시대야. 이 시대에 교회로부터 파문당한다? 이거는 기독교 세계관에서 아웃이다 이거야. 없는 사람 취급하겠다는 이야기예요. 하임리 4세는 이 그레고리우스 7세의 파문을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하임리 4세가 이걸 무시한다고 해도 하임리 4세 밑에 있는 하임리 4세와 주종관계를 맺은 제후 영주 기사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백성들은 엄청나게 동요했어요. 야, 우리 황제 파문당했대. 그럼 우리 황제는 신이 버린 사람이야? 그럼 왜 우리가 신이 버린 사람을 따라야 되지? 가 돼버린 거야. 그래서 반란이 엄청나게 일어납니다. 이제서야 하임리 4세가 야 이거 보통이 아니구나 해서 뒤늦게 교황을 찾아가서 사죄합니다. 당시 교황이 카노사라고 하는 성이 있었거든. 그래서 한겨울에 속옷 차림으로 3일 밤낮을 교황한테 빌어요. 한 번만 봐달라고. 그 교황이 머무르는 카노사 발전까지 가서 이게 카노사의 굴욕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그레고리우스 7세가 하임리 4세의 파문을 철회해 주는 걸로 인해서 이 카노사의 굴욕을 끝을 맺게 돼요. 이때부터 이제 우리는 교황의 힘이 세속군주의 힘을 본격적으로 추월하게 되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근데 그럼 이걸로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카노사의 굴욕이 성직자의 서인권 문제가 배경이 된 건 맞는데 그럼 이거 결과적으로 이 결과 그레고리우스 7세가 서인권을 가져왔나요?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곧바로 하임리 4세의 반격이 시작돼요. 하임리 4세는 파문이 철회되자마자 본인이 파문당했을 때 자기를 배신한 영주들을 다 처형을 시키고요. 그런 다음에 군대를 모아서 이 로마로 쳐들어가서 이 그레고리우스 7세를 쫓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레고리우스 7세는 화병으로 죽게 돼요. 그러고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교황과 세속군주 간의 서인권 투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게 됩니다. 하지만 이미 힘의 균형은 교황에게 넘어갔어. 온 유럽에 보여준 거야. 교황이 맘만 먹으면 황제를 파문시켜서 황제를 무릎 꿇릴 수 있다는 것을. 자, 그 힘의 균형이 넘어가게 됩니다. 그걸 보여준 게 이 카노사의 굴욕 이후에 발생했던 게 그 이후에 발생했던 게 이거 매기지 말자. 이후에 발생했던 게 카노사의 굴욕 이후에 11세기 말에 일어난 사건이 바로 클레르몬 공의회예요. 클레르몬 공의회 기억나죠? 이거는 뭐 때문에 그치. 자, 셀주크 튀르크가 어디를 비잔티움 제국을 침략했죠. 그죠? 셀주크 튀르크가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죄송합니다. 셀주크 튀르크가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이 성지 예루살렘을 점령한 다음에 이 기독교도인들의 성지 순례를 방해하고 비잔티움 제국을 위협합니다. 비잔티움 제국은 혼자 힘으로 도저히 이 셀주크 튀르크를 막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로마 교황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와, 어마어마한 일이죠. 우리 분명히 기억하잖아 얘들아. 726년 8세기 초에 비잔티움 제국 황제가 레오 3세가 성상숭배 금지령을 선포했어요. 누가? 비잔티움 제국 황제 레오 3세가 누구한테? 로마 교황한테.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동서교회 간의 갈등이 심해지다가 결국에 어떻게 했죠? 동서교회가 공식적으로 분열했죠. 11세기 중엽에. 지금 동서교회가 분열된 지 50년이 되지 않았어. 45년밖에 되지 않았어. 근데 쌩 깠는데 먼저 고개 숙이고 온 거야. 그때 쌩 까서 미안해. 나 한 번만 도와주면 안 돼? 나 진짜 망할 것 같아. 힘의 균형이 역전된 거죠. 이제 로마 교황은 새로운 꿈을 꿉니다. 그전에 로마 교황의 꿈은 뭐였죠? 그냥 간단했어요. 비잔티움 제국 황제한테 간섭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 꿈을 이루었죠. 동서교회 분열로. 근데 이제 뭐야? 이거 뭐야? 그 콧대 높던 비잔티움 제국 황제가 나한테 도와달라고 고개를 숙였어? 이거 잘하면 나 로마 교황이 이 동유럽 세계, 이 그리스 정교, 비잔티움 제국 황제를 수장으로 하는 이
콘스탄티노폴리스 교회, 그리스 정교까지 내가 먹어치울 수 있지 않을까? 나 교황이 온 유럽의 통일된 교회의 지도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내가 이 동유럽 교회까지 먹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야. 그래서 이런 속마음을 숨기고 교황 우르바누스 2세는 멋들어진 말을 하죠. 우리의 형제들이 셀주크 튀르크에게 공격받고 있다. 형제를 구하고 성지 예루살렘을 회복하자 라고 호소하게 된 겁니다. 이런 로마 교황의 우르바누스 2세 외침 아래, 우르바누스 2세 이름 기억해두세요. 이때 교황이면 다 알아둬야 된다. 이 외침에 온 유럽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시작된 게 바로 뭐예요? 네, 십자가와 초승달의 전쟁이라고 하는 십자군 전쟁입니다. 1095년 우르바누스 2세의 클레르몬 공의회로 시작된 십자군 전쟁은 1291년까지 지속됩니다. 11세기부터 13세기까지 200년간 지속이 된 거예요. 자, 물론 세속 군주들과 이 제후 영주 기사들은 다 그들의 욕망을 가지고 생각한 거야. 이번에 십자군 전쟁으로 한탕 해먹어야겠다. 라는 다 위에부터 아래까지 다 겉으로는 기독교 성지 회복을 외치지만 그 속마음은 다 세속적인 욕망이었어요. 자, 이렇게 이제 로마 교황의 권위가 점점 올라갑니다. 결국 이 올라가던 로마 교황의 권위는 서인권 투쟁마저 종결시켜 버립니다. 클레르몬 공의회로 십자군 전쟁이 일어나고 얼마 있지 않아서 보름스 협약이 맺어집니다. 보름스 협약은 1122년 12세기 초반에 맺어진 협약이에요. 이 내용은 결국에 서인권 투쟁을 종결시킵니다. 이제 서인권은 누가 가진다? 성직자의 서인권은 교황이 가진다 라는 거예요. 자, 카노바의 굴욕 이후 한 50년 정도 지난 거죠. 그러니까 이 카노바의 굴욕 이후에도 이 세속군주들이 어떻게든 성직자 서인권을 넘겨주지 않으려고 아둥바둥 버티다가 클레르몬 공의회, 십자군 전쟁 이런 것들로 교황의 권위가 올라가서 결국 견디다 못해 교황에게 양보를 한 거야. 당연히 이 보름스 협약을 맺은 교황과 황제는 카노바의 굴욕을 맺은 이 교황과 황제가 아닙니다. 그 이후에 하인리 4세의 반격으로 그레고스 7세는 죽었고 카노바의 굴욕 이후 클레르몬 공의회가 개최되고 십자군 전쟁이 개최된 다음에 그 다음 맺어진 게 보름스 협약이야. 카노바의 굴욕 이후 50년 뒤의 일이에요. 교황 갈릭투스 2세와 하인리 4세의 후대의 황제의 일은 황제의 즉위한 하인리 5세 이 둘 간에 맺어진 게 보름스 협약이야. 신성로마 제국 황제 하인리 5세와 교황 갈릭투스 2세가 체결한 협약으로 황제가 가지고 있던 성직자 서인권을 교황이 차지하는데 협약한 거죠. 물론 그 대신 성직자는 황제의 봉신이 되긴 합니다. 하지만 의미가 없어요. 임명은 교황이 하니까. 그죠? 보름스 협약입니다. 교황의 권위가 점점 세지고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강해지는 교황권은 언제 13세기에 절정을 맺게 됩니다. 당시 교황은 모든 교황 중에 가장 힘이 강했던 교황, 바로 인노켄티우스 3세입니다. 알아두세요. 1198년부터 1216년까지 교황을 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은 교황은 해, 황제는 달이란 말까지 했어요. 이 말을 하게 된 배경이 뭐냐면 이 십자군 전쟁 때요. 지금 여러분, 지금 이 보름스 협약 그리고 여기 잠깐만 이걸 좀 이렇게 표시하자. 이 보름스 협약과 이 교황권 전성기 이때 일은 다 이 십자군 전쟁 중에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들. 자, 당시에 이 십자군 전쟁에 참여한 여러 군주 중에서 되게 유명한 사람이 사자왕 리처드예요. 사자시망 들어본 적 있나요? 리처드, 사자왕 리처드, 라이언알트, 사자의 심장을 가지고 있다고 불렸던 영국의 유명한 왕인데 이 사람은 전쟁 귀신이야. 싸움을 엄청 잘했어. 그래서 교황한테 막 개기고 그랬어요. 근데 교황이 마음에 안 들었어도 뭐라 못했어. 싸움을 너무 잘하니까. 근데 그 리처드가 죽고 그 다음 왕이 된 게 띨띨이 존이었어요. 그 리처드의 동생이야. 띨띨이 존이라 불렸어. 이 존이 왕이 된 다음에 이제 인노켄티우스가 반격을 한 거야. 우리 띨띨이 존은 그것도 모르고 그냥 본인의 능력도 모르고 인노켄티우스 3세한테 개기다가 깨갱 하고 무릎을 꿇은 거야. 얼마나 굴욕적으로 무릎을 꿇었냐면은 잉글랜드를 교황에게 바쳐. 교황이 아이고 너 기특하다 이러고 그 잉글랜드를 존에게 돌려주는 대가로 다시 왕의 자리를 유지합니다. 개망신 당한 거야. 인노켄티우스가 영국의 이 존을 무릎 꿇린 다음에 한 말이 니들은 모두 달이야.
난 이들 위에 있는 해고라고 말한 거야. 여러분이 영국에 있는 귀족이라면 여러분이 모시고 있는 왕이 교황에게 이런 개쪽을 당했어요. 어때요? 기분 나쁘죠? 그래서 영국의 귀족들이 존을 압박해서 맺은 게 바로 대연장 마그나 카르타입니다. 이거는 봉건 귀족들의 권리를 보장하라 이거야. 왕 네 마음대로 하지 마. 너 못하잖아. 네 마음대로 하지 말고 이제 우리 자유인, 우리 봉건 귀족들과 회의를 하고 우리의 권리를 존중하고 나라를 이끌어가 하는 영국 의회 정치의 시작이에요. 이게 다 십자군 전쟁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이때 인노켄티우 3세 때는 이런 영광스러운 일만 있는 것도 아니야. 굉장히 부정적인 일도 있어요. 4차 십자군 때 라틴 제국이 만들어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십자군은 비잔티움 제국을 도와주러 간 거죠. 그죠? 근데 이 십자군이 오히려 비잔티움 제국을 공격한 사건이야. 뭔 소리냐 이게. 그때 이제 이 전쟁을 후원하던 이탈리아 베네치아 상인들이 생각보다 돈벌이가 안 되는 거야. 이슬람 애들이 워낙 싸움을 잘해서. 그래서 이 십자군들을 꼬드긴 거야. 우리 이러지 말고 힘들게 이슬람이랑 싸우지 말고 비잔티움 제국을 칩시다. 얘네 설마 우리가 자기들을 공격할 거라고 예상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잔티움 제국의 수도 콘스탄티노폴리스를 함락시켜서 거기를 털어먹읍시다. 이래가지고 십자군이 콘스탄티노폴리스를 점령한 거야. 함락시키고 나라를 만들었어요. 이게 라틴 제국이야. 물론 이거 금방 사라져요. 하지만 이거는 정말 개쪽이죠, 여러분. 인노켄티우 3세가 발발 날뛰었어, 이 얘기를 듣고. 아무튼 이런 대연장 마그나 카르타 라틴 제국 모두 인노켄티우 3세 교황권이 절정을 찍었던 인노켄티우 3세 때 일이고 다 이때 일이고요. 이거 다 십자군 전쟁 때 일이다 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군 전쟁 때 있었던 일이 뭐냐 라고 묻는 거 나오거든요. 뭐 대연장 4차 십자군 라틴 제국 인노켄티우 3세 보르무스야비아 다 십자군 전쟁 때 일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미 보세요. 교황권이 절정을 찍은 이 13세기에도 나 보이죠? 십자군 전쟁이 얼마나 추악하고 더러운 전쟁인가. 이런 전쟁이 제대로 진행될 리가 없죠. 결국 십자군 전쟁은 실패로 끝납니다. 십자군 전쟁이 실패로 끝나니까 당연히 이 전쟁을 앞장서서 이끈 교황의 권위 역시 땅바닥에 떨어지게 됩니다. 자, 땅바닥에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14세기 때 가잖아요. 이 교황권이 이제 다시 약화되게 됩니다. 이제 세속군주의 힘이 교황권의 힘을 역전하게 돼요. 그걸 보여주는 게 바로 아비뇽 유수입니다. 14세기 딱 시작하는 이때죠. 1309년부터 1377년. 그 전에 카노바의 굴욕과 보름스야백이 성직자에 대한 성인권 문제였다면 이 아비뇽 유수는 반대 다른 문제입니다. 교회와 성직자에 대한 과세 문제예요. 세금 문제. 이게 무슨 말이냐? 영국 교회건 프랑스 교회건 뭐 독일 교회건 각 나라별 교회들 있잖아요. 이 나라별 교회들은 거둔 세금을 누구에게 보낼까요? 영국 교회는 영국 왕한테, 프랑스 교회는 프랑스 왕한테 아닙니다. 다 로마 교황청으로 보냅니다. 이게 당연히 세속군주들은 마음에 안 들겠죠. 근데 그 전에 교황의 힘이 강할 때는 11세기, 13세기 이럴 때는 말 못하다가 이 십자군 전쟁이 실패로 끝나고 교황의 권위가 떨어지는 14세기 와서 본격적으로 문제제기를 한 거야. 이때 문제제기를 한 건 누구냐? 신성로마 제국이 아닙니다. 프랑스의 왕, 바로 필리프 4세입니다. 얘가 이제 선언한 거야. 나 프랑스의 왕 필리프 4세가 선언하노니 이제부터 모든 프랑스 땅에 있는 성직자와 교회는 로마 교황청이 아닌 나에게 세금을 바쳐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들은 당시 교황 보니파큐스 8세는 당연히 펄펄 뜁니다. 자, 여러분 이 아비뇽 유수를 여러분이 뭐랑 비교하셔야 되냐? 카노바의 굴욕과 확실히 비교하셔야 돼요. 자, 카노바의 굴욕은 성직자에 대한 소인권 문제로서 클리니 수도원의 출신 교황 그레고리우스 7세와 신성로마 제국의 황제 하인리 4세 간에 있었던 문제입니다. 근데 만약 지금 아비뇽 유수는 교회와 성직자에 대한 과세 문제로 교황 보니파키우스 8세와 프랑스의 왕 필리프 4세 간에 있었던 갈등이야. 구분하세요. 자, 근데 이 필리프 4세는 되게 똑똑한 사람이야. 그 전에 하인리 4세가 뭐 때문에 망했죠? 그지? 그 교황의 파문 때문에 무릎까지 꿇었잖아. 물론 반격하긴 했지만. 그래서 필리프 4세는 분명히 교황은 파문을 선고할 것이다. 대비를 해야 한다. 그래서
3부회를 소집합니다. 3부회는 신분제 의회예요. 당시 이 중세 유럽에는 3개의 신분이 있습니다. 1신분, 다시 보자. 제1신분, 기도하는 자, 성직자. 그리고 2신분, 싸우는 자, 귀족, 귀사. 그리고 3신분, 일하는 자, 평민, 농민, 상인, 수공업자들 있겠죠. 이 1신분, 2신분, 3신분, 성직자, 귀족들의 대표들이 모인 회의가 바로 3부회예요. 여기서 각 신분별 대표를 모은 다음에 필리프 4세가 이 교회랑 성직자, 프랑스에 있는 교회랑 성직자들을 이제 내가 세금을 걷겠다라고 말하고 이들의 동의를 받아낸 거야. 그 과정에서 많은 이제 설득도 하고 막 했겠죠. 그래서 모든 신분들의 동의를 얻은 겁니다. 내부를 안정화시킨 거야. 그리고 이제 교황이 파문을 선포했지만, 같은 파문이지만 결과는 완전 달랐어요. 타격감 제로. 타격이 전혀 없습니다. 이미 프랑스는 필리프 4세와 3부회가 똘똘 뭉쳤거든요. 자,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필리프 4세는 똑똑한 동시에 굉장히 잔인한 사람이야. 교황 한번 손봐줘야겠다. 건방진 보니파키우스 8세. 이래서 필리프 4세가 자기의 측근, 그 측근의 이름은 노가레예요. 사람 이름입니다. 이 노가레를 시켜서 보니파키우스 8세를 납치해오라고 시켜요. 그래서 노가레가 자기 부하들을 끌고서 이 보니파키우스 8세를 잡으러 갑니다. 당시 보니파키우스 8세는 로마 근처에 떨어져 있는 아나니라고 하는 도시, 이 아나니는 사람 이름이 아닙니다. 도시 이름이에요. 이 아나니가 이 교황의 별장에 있던 곳이야. 당시 나이가 70이 넘었던 보니파키우스 8세는 이 아나니에서 쉬고 있었어요. 근데 이 아나니에 노가레와 그 부하들이 쳐들어와가지고 놀랍게도 보니파키우스 8세를 폭행합니다. 막 접해요. 이 새끼야! 이러고 막 접힙니다. 그리고 머리끄댕이를 잡은 다음에 프랑스로 납치해 와요. 그래서 프랑스의 아비뇽으로 끌고 와서 보니파키우스 8세를 감금시켜버립니다. 어마어마한 일이죠. 이 충격으로 보니파키우스 8세는 그만 사망해버려요. 화병으로. 필리프 4세가 로마 교황을 완전히 굴복시킨 거죠. 그리고 아비뇽에서 자기 마음대로 새 교황을 뽑습니다. 당연히 자기 말 굉장히 잘하는 사람을 뽑았겠죠. 그렇게 아비뇽에서 새로 뽑힌 교황이 클레멘스 5세야. 필리프 4세가 물어요. 클레멘스, 너 로마로 돌아가고 싶니? 클레멘스가 말하죠. 아니요, 전 아비뇽이 너무 좋아요. 이래서 이때부터 로마 교황은 아비뇽에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공식적으로 교황청이 로마에서 아비뇽으로 옮겨오게 된 겁니다. 이때부터 우리가 아비뇽에서 교황이 포로 생활을 한다. 아비뇽 유수라 그래요. 1309년부터 1377년 교황청이 아비뇽으로 옮겨와서 교황들이 아비뇽에 머무르는 이 시기를 아비뇽 유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어디서 따온 거냐면 바빌론 유수에서 따온 거야. 남유다가 신바빌로니아에게 무너지고 유대인들이 바빌로니아에 끌려가 포로 생활했던 그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연히 교황권은 땅바닥에 떨어집니다. 70년 가까이를 포로 생활을 하다가요. 뒤늦게 결국에 나중에 그레고리우스 11세 정도 가서 교황이 아비뇽을 탈출하고 로마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내가 진짜 교황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프랑스는 신경도 쓰지 않아요. 도망친 교황은 진짜 교황이 아니다. 이래서 아비뇽에서 교황을 또 뽑아. 그래서 로마로 도망친 교황과 아비뇽을 중심으로 지금 교황이 2명이 만들어지는 개막장 상황이 발생한 거야. 로마 교황, 아비뇽 교황, 교황이 둘. 이게 바로 교회 대분열입니다. 그러니까 아비뇽 유수에 이어서 이제 교회 대분열이 일어난 거예요. 엉망진창이죠. 그래서 이런 엉망진창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교회 개혁운동이 나옵니다. 이 교회 대분열 시기에 나온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은 2명입니다. 영국의 위클리프, 체코의 후스, 알아두세요. 이 사람들이 나중에 15세기 마르틴 루터와 존 칼뱅이 중심이 된 종교개혁의 선구자 같은 사람들입니다. 기존의 교회를 강력히 비판합니다. 특히 위클리프라는 것은 본질적인 문제를 제기해요. 이 지금 문제는 교황 때문에 일어난 건데 교황은 정말 필요한 존재인가?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성경 그 어디에도 교황의 존재는 나와 있지 않다. 교황이 있어야 하는 성경적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라고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교황은 필요 없다. 오직 성경에 기반한 성서지상주의. 이걸 가지고 기존의 교회랑 교황을
비판하게 됩니다. 이게 나중에 종교개혁도 이어져. 그래서 얘들아, 우리가 기독교를 구교와 신교로 나뉘어요. 이 구교가 우리가 흔히 성당 다닌다 그러죠. 가톨릭, 천주교. 그리고 이 신교가 새롭게 나온 종교라 그래서 개신교라 그래요. 교회. 그러니까 옛날 종교 구교. 그 구교가 종교개혁으로 통해 나온 개신교. 새롭게 나온 종교, 개신교입니다. 이 둘의 차이는 가톨릭은 교황님의 말씀이 제일 중요해요. 그에 반해서 개신교는 교황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아. 하나님이 남기신 성경만이 오직 우리의 진리고 우리의 믿음이다. 성서지상주의. 자, 그러면 이런 게 나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로마 가톨릭이 위기에 빠진 거야. 이대로 가다간 진짜 우리는 끝장이다. 이 교회 대분열 수습해야겠다. 항상 기독교 세계에 문제가 생기면 나오는 게 뭐죠? 콘스탄츠 공의회였죠. 그죠? 스텝 1, 2를 밟습니다. 교회 대분열을 수습하자. 스텝 1. 지금 로마랑 아비뇽에 있는 교황 모두 아웃시켜. 폐위. 다 리셋시킨 다음에 새롭게 교황을 뽑자. 근데 그 새로운 단일 교황은 어디서 뽑는다? 아비뇽은 좀 아니잖아, 얘들아. 그래서 당연히 로마에서 교황을 뽑고 이 로마 교황만이 진짜 교황이다 라고 전통성을 인정합니다. 자, 그러면 이 가톨릭 교회에 문제 제기를 한 위클리프랑 우스는 어떻게 했을까요? 네, 권위를 훼손했다 그래서 살려두지 않습니다. 근데 위클리프는 이 콘스탄츠 공의가 열렸을 때 죽었거든. 그래서 위클리프는 이단으로 지목받는 건 끝나지만 불행히도 후스는 이때 살아있었어. 그 후스를 콘스탄츠 공의로 소환해서 후스를 화형시켜버립니다. 불태워 죽여요. 이때 후스가 화형을 당하면서 뭐라 그랬냐? 후스가 체코어로 거위라는 뜻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너희가 거위 한 마리를 불태워 죽일 수 있지만 100년 뒤에는 그 어떠한 불로도 태울 수 없는 백조가 등장하여 나의 정신을 이어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100년 뒤에 나온 게 종교개혁을 시작한 마르틴 루터입니다. 루터가 독일어로 백조라는 뜻이에요. 자, 얘들아 봐봐. 지금 콘스탄츠 공의회는 대분열을 수습하긴 했지만 이게 지금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한 게 아니지. 어쨌건 이 가톨릭 세계에 문제점이 나왔잖아. 근데 이거를 지금 근본적으로 해결한 게 아니라 그냥 힘으로 권위로 찍어 누르는 거야. 근본적 개혁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게 종교개혁으로 이어지고 구교와 신교로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 공의회 쌤이 정리했으니까 보시고요. 자, 지금 이 아비뇽 요수, 교회 대분열, 콘스탄츠 공의회 모두 어디에 속해 있죠? 네, 100년 전쟁 시기 때 속해 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가 싸운 100년 전쟁 시기에 무슨 일이 있었냐? 아비뇽과 교황 갈라진 아비뇽에서 포로 생활하는 교황, 아비뇽과 로마 양 두 곳 모두에 선출된 교황, 콘스탄츠 공의회에서 화형당하는 후스, 이 모든 게 다 100년 전쟁 시기에 볼 수 있는 거야. 100년 전쟁 시기에 아비뇽 유수, 교회 대분열, 콘스탄츠 공의회를 모두 볼 수 있다. 잘 나옵니다. 좀 더 심화적으로 100년 전쟁 시기에 이걸 볼 수 있다 그러면 틀린 거야. 자, 100년 전쟁 시기 1337, 1453이잖아요. 아비뇽 요수는 얘들아 교황청이 로마에서 아비뇽으로 옮겨간 이 클레멘스 5세 때부터거든요. 그럼 그 전에 삼부회가 소집되고 아나니 사건, 노가레가 이제 아나니로 교황을 끌고 이 삼부회 소집과 아나니 사건은 100년 전쟁 시기엔 볼 수 없지. 더 빨라. 100년 전쟁 시기보다 더 이전이야. 이 삼부회 소집이랑 아나니 사건은. 그지? 이건 이전이에요. 그러니까 이 삼부회 소집과 아나니 사건으로 촉발된 아비뇽 유수, 교황청이 아비뇽으로 옮겨가고 아비뇽에서 교황들이 포로 생활하는, 이거는 십자군 전쟁 때 볼 수 있는 모습이지만 이 아비뇽 유수를 촉발하게 되는 이 삼부의 소집과 아나니 사건은 100년 전쟁보다 이전이야. 이건 알아두세요, 여러분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어려운 내용 정리했고요. 뒤에 남아있는 자료들도 여러분이 보시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 중세의 서유럽 문화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